저의 오늘의 설교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람답게 사는 것은 무엇인가? 다니엘서 7장과 요한계시록에서는 세상을 짐승의 나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자, 곰, 표범, 무섭고 매우 강한 짐승의 세상, 그리고 그 짐승을 심판하실 하나님과 인자 같은 이가 오셔서 다스리는 그 나라. 재미있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짐승의 나라 대 인자의 나라. 인자의 나라가 되면 우리는 과연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성경은 지금 넷째 짐승이 다스리는 시기라고 하는데, 이러할 때 사람답게 사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두 번째 질문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데 십자가 복음은 어떻게 역사하고 일하는가? 신방을 가서 십자가 복음을 설교하고 전했습니다. 사람은 원래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지만 죄를 지어서 저주와 고통, 죽음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처지를 불쌍하게 여기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죄와 저주를 없애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나는데 아내가 묻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십자가 복음은 무엇입니까? 아내가 이런 진지한 질문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긴장을 하고 가드를 올려야 됩니다. 싸우자는 건가? 아니면 오늘이 무슨 날인가? 하지만 질문을 계속 하는 게 진지한 질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답게 살기 힘든 이 세상, 나의 현실적인 십자가 복음은 무엇인가? 너무 진지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원래 깊은 가을, 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겨울에는 푹 익힌 것들이 맛있습니다. 어떻게 잘 익은 홍시 하나 드셔보시겠습니까? 본문 히브리서 수신자는 힘들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었습니다.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첫째는 황제 숭배였습니다. 이것은 단지 막연한 문화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의 경제적이고 물리적인 또 피해와 그 박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두 번째는 유대교의 박해였습니다. 아니, 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다시 돌아와라. 너가 믿는 메시아 예수 아니야, 가짜야. 아니,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말이야?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으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겠어. 부활했다고 하지만 그건 분명히 추종자들이 시체를 숨긴 걸 거야.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 그렇게 이상한 거 믿지 말고. 진짜, 그리고 많이 힘든 현실, 이 황제 숭배와 유대교의 박해. 그냥 적당히 타협해버려? 아니면 이게 확 정리해버려? 이렇게 힘들 바엔. 그런데 이런 힘든 현실은 우리도 겪는 어려움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고 하면.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힘든 세상 살아서 따라가다 보면 신앙 흔들리고 마음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모두 아닌 척 앉아 계시지만 결코 장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쉬운 애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돈에 쪼달려서 하루에 2잡, 3잡을 띄어야 되고 대출금이나 카드돈이 나가는 날이 되면 하나님 계십니까? 이런 힘든 현실 보고나 계십니까? 아무 대답이 없으시네요. 혹 하나님이 계실지 모르지만 나를 모르는 것은 아닌지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 주시지 않으니까 어찌하겠어. 과거도 가난했고 지금도 가난하고 앞으로 가난하겠지 하면서 체념을 합니다. 아니면 그냥 확 나가버려?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쓴다면서. 돈으로 행복을 못 산다면 그건 행복을 살 만큼 돈이 충분하지 않는 거야.
돈이 최고야. 그래, 나도 돈에 한번 올인해봐. 이런 원망과 분노가 올라오지는 않습니까?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책임지셔야 됩니다. 전 주의 일만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성경 필사 한 권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달엔 3명 전도하겠습니다. 주의 일 열심히 할 테니 하나님도 저를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분명한 응답을 주세요.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확 막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만 혹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고 있지는 않나 싶습니다. 어찌되었건 체념, 원망, 회피 모두가 납득할 만한 답이 되지가 않습니다. 힘든 현실을 사는 나를 구원했다는 그 십자가 복음, 지금 내게 무슨 의미 있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찬찬히 생각해 보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데, 그 죽음이 필요했다면 좀 더 폼나게, 좀 더 신뢰를 챙기고 하셨으면 어떻게 했을까? 왜 하필 그 많고 많은 것 중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제 문제를 해결해서 그 혜택을 나눠주려면 폼나게 큰 성전에서 왕과 제사장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는 현실적 도움이 되는 뭔가 확실한 보장을 해주고 가시지, 괜시리 성전을 허문다고 저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치욕스럽게 죽으셔야 했었나? 하나님, 이러한 십자가 죽음이 꼭 필요했습니까? 이런 질문의 속내는 무엇입니까? 왜 꼭 우리에게 현실의 고난이 필요합니까? 바로 이거죠, 이거. 예수 믿고 고난 없이 한 방에 천국으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자녀로 산다면서요, 어떻게 폼나게 살아가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숨이라도 쉴 수 있게 해주시면 좋으실 텐데, 하나님 참 너무하십니다. 저 이제 못 찾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본문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에게 십자가 죽음이 답이다, 고난이 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렇게 힘든데 힘이 나도록 달래주고 응원해 주시 못할 망정 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라니요? 고난이 당연한 것이라니요? 참 제 마음 몰라주시네요.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눈에 십자가는 어떻게 보일까요? 제일 나쁜 인간 말종, 사람 같지 않는 자가 죽는 곳이 십자가였습니다. 제일 비천하고 더러운 곳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신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치욕스럽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자리, 이런 십자가가 당신의 독생자 예수에게 꼭 필요했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는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니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의 길, 예수가 십자가를 지났다, 힘들게 고난을 지났다. 그것이 그의 경건이었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들으심을 받았다. 그래, 그 정도면 됐어. 내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야. 그래, 이제 오케이 라는 하나님의 사인을 받으셨습니다. 와, 진짜 하나님, 이 죽을 것 같은 고통이 꼭 필요하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니요.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라도 알고 싶습니다. 왜 십자가 고난이 필요했습니까?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고난으로 온전하게 되었다. 고난으로 온전한 아들이 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다. 즉 모든 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이 맞습니다. 참 씁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등 따숩고 배부르면 어떻습니까? 현실에 주저앉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더 가야 하고 더 온전한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그냥 누워 자빠져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 현실에 더 안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까지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할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온전함은 잘못함이 없고 바르거나 옳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시계가 있습니다. 온전한 시계는 무엇이겠습니까? 필요할 때 시간을 잘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능이 많고 아무리 이뻐도 시계가 시간을 틀리다면 말짱 꽝인 거죠. 그래서 온전한 시계는 당연히 영광을 가집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존재의 목적을 다 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아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피조물로서 창조주와 똑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인간이라는 존재로서 그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동생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영광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겠습니까? 좀 힌트를 드린다면 하나님과 우리 부모와 자식 사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은 자녀를 온전하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키워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우리는 자녀로서의 영광을 가지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은 부모로서 영광을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집에 애가 맞아서 코피가 터져서 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지 물었죠. 너 왜 코피가 났어? 누구한테 맞았어? 아이고, 금쪽 같은 내 새끼가 코피가 터져서 왔다. 응? 아버지 눈이 돌아가겠죠. 딴 것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대답을 합니다. 반에서 제일 힘센 애가 반에서 제일 약한 애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센 애한테 맞을 것을 알았지만 그 자리에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애 괴롭히지 마. 그거 나쁜 일이야. 그리고 나서 그 힘센 애한테 맞아서 코피가 났다는 거예요. 자, 이때 아버지의 반응은 어떤 게 적절할까요? 1번. 왜 맞고 왔어? 너도 때려야지. 너 코피 났으면 그 자식은 병원을 보냈어야지. 2번. 그놈 집이 어디야? 당장 가자. 내가 혼쭐 내줄 테니까. 3번. 잘했어. 정말 잘했어. 비록 맞아서 아프겠지만 잘못을 지적하고 말렸다면 너 훌륭한 거야. 야, 고맙다 내 아들. 훌륭하게 잘해줬네. 야, 내 자랑이야. 야, 오늘 고기 파티다. 고기 먹으러 가자. 물론 실화는 아닙니다.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으면 3번처럼 반응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의 영광은 자식이 부모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시겠죠. 아버지를 닮아 훌륭한 아들로
우리를 키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러한 훌륭한 자녀로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육신 하셨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확인시켜주는 것이었고, 이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고 어떻게 우리에게 순종하셨나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렴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이고 너에 대한 순종이야.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정열입니다. 또한 사랑은 상대방에게 조건 없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은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한량없는 창조주의 사랑의 의지이며 또 스스로 있는 자의 책임의 완수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무엇인지 똑똑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분노, 원망, 체념, 절망, 이 못난 모든 것들을 받아내셔서 용서, 구원, 회복, 섬김,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그 온전함을, 그 영광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악함을 선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이라 하겠습니다. 기필코 너를 내가 원하는 그 자녀의 자리, 그 영광의 자리까지 끌고 가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열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못남, 우리의 죄와 죽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새롭게 부활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라는 그 참혹하고 비천한 자리에서 육체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순종으로 이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런 순종의 예수님이 온전한 아들의 모습이며 자녀의 영광의 모습일 것입니다. 순종은 결과를 모르고 따르는 것입니다. 또한 자발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자신이 책임을 져야죠. 십자가 순종은 일시적이나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것이며 외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내적인 고난을 지나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에 대한 자발적인 사랑이었고 전 존재를 거는 순종이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다움이 예수의 경건하심으로 순종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다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이렇게 다 이루셨다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부활시키시고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후사로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다움이고 창조의 회복이고 완벽한 구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부모와 자녀로 서로에 대한 온전한 사랑과 순종을 나누는 관계를 성경에서는 연합, 안식,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 3절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남아있을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 혹 누구라도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합시다. 그들처럼 우리도 복음 증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들은 말씀이 그들에게 무익했던 것은 그들이 들은 말씀과 믿음을 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들은 그 안식에 들어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가 진노에 맹세한 것처럼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신 것과 같습니다. 사실 세상이 창조된 이리로 그분의 일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와,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군요. 와, 정말 좋습니다. 와,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대한 목적의 십자가 고난, 현실에 내가 지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일이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한데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먼저는 이 길을 먼저 가신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동정하시는 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 아니 언제 제게 그 은혜를 주신 적이 있나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최고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 최고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던 내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가 구원자라고 차라리 나를 믿어라 하는 자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며 앉아 있는 것이 최고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최고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우리를 동정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지금 베풀고 계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이 언제가 더 크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고난 가운데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데 이때 베풀어 주실 사랑, 어느 것이 더 크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베푸시는 사랑이 훨씬 더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그리고 십자가 죽음으로써 보여주신 그 사랑과 부활하셔서 영원 가운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사랑, 어떤 것이 더 크겠습니까? 당연히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베푸실 사랑이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클 것입니다. 심지어 이에 대한 확실한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인치시지 않았습니까? 넌 나의 사랑하는 자다. 나와 함께 가자. 또한 그렇게 오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하십니다. 성령님이 왜 탄식하시겠습니까? 아이고 못난 놈, 내가 저것을 왜 낳았을까? 이렇게 탄식하고 계실까요? 성령님의 탄식은 못난 우리를 향한 안타까움의 탄식일 것입니다. 아이고 내 자식 좀 더 나아지고 훌륭해지면 좋겠는데 아이고 내가 도와줄게, 힘내보자, 우리 다시 한번 일어보자, 내 손잡고 일어나 보자. 우리의 못난 것마저도 다 받아주시고 도와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고난이며 무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한 아들이 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나신, 빈 무덤을 지나신 대제사장 예수가 있기에, 또 함께 하시고 돕고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 또한 이 십자가를 지나 고난을 지나 자녀의 영광에 반드시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힘든 고난의 시간을 지나는 오늘 나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자녀다운 삶일까요? 먼저는 더 나가야 합니다. 더 깊이 고난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의 죽음을 똑똑히 봐야 하고 나를 부활시킬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맞는 믿음의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 대지를 치며 지엄나무 열매조차도 배불리 먹을 수 없는 그 짐승의 나라에서 품꾼조차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돌아오셨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큰아들의 자리를 지나서 아버지의 마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난 그냥 십자가 근처에 머물래. 그냥 제한 짓고 살면 되지. 아니요, 더 가야 합니다. 더 훌륭한 아들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아니, 더 가서 뭐해? 내겐 염소새끼 하나도 주지 않던 아버지던데? 날 인정하거나 도와주지도 않던데? 애야, 나는 항상 너와 함께란다. 나의 모든 것이 너의 모든 것이란다. 난 너가 나와 같은 마음이면 좋겠어. 그 아버지의 마음까지, 온전한 자녀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공포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 속에 있습니다. 인생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공포에 질린 얼굴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린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 그 영광 가운데 붙잡혀 있는 존재입니다. 욥은 공포 속에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도대체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친구들은 다들 내가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죄 때문이야 이러는데 전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욥은 이처럼 이유 없는 고난에 공포스러웠습니다. 이런 욥에게 하나님은 천지 창조의 신비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까불고 있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그냥 잠자코 있어. 이런 창조자의 겁박이었을까요? 아니요, 겁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창조의 신비를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욥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창조의 세계를 함께 다스려 나가는 것을 알려주시기 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확인이었으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후사로서 또 동역자로서의 초청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서로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실습하고 훈련하는 곳입니다. 아직 우리의 못난 면이 남아있기에 서로 지지고 볶고 하는 곳이지만 결국 우리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함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냅니다. 신명기를 보면 모세는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사건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내지 못한 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평생 꿈꿔오던 가나안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억울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던 모세는 기쁜 마음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드러내지 못했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리 못난 맨날 불평과 불만만 가지는 이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사랑하시다니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다움이시죠. 제가 참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자녀들과 함께 저도 사랑하는 자로서 함께 죽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고 책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에게 서로 사랑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지난주 사역 신청서는 다들 작성하셨습니까? 고난의 초대장일 수 있지만 영광의 초대장이 될 수 있습니다.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더 훌륭해 주십시오. 우리 학생들, 고3 그리고 취준생들, 이 잠시의 고난이 지나면 영광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더 멋진, 더 훌륭한 학생과 직장인이 되십시오. 그리고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 여러분, 출산하는 가정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이제 막 고난의 문을 여셨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연합의 신비, 하나됨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영광의 길이 있습니다. 아니 이제 곧 죽음인데 내 인생에 무슨 기대가 있나? 기뻐하십시오. 평생 쌓은 믿음의 실력을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저의 숨결을 사랑의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야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러한 영광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 하지만 인생은 순종을 배워 온전해지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져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입니다. 이 과정을 독생자를 내어주신 한량없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고 우리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대제사장 예수가,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필코 결국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실 것입니다.